딱 찍었더니 왼쪽 그 근육이 노화가 되면 석회가 낀대요. 그래서 왼쪽 고관절 쪽에 붉은 석회가 있어서 제가 한쪽 다리를 한 며칠 동안 쩔뚝쩔뚝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내가 볼 수 있다는 거, 말을 할 수 있다는 거, 손과 발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한테, 좌우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좀 선포하면서 함께 말씀 가운데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아프니까 이렇게 서 있다는 거, 말을 할 수 있다는 거, 볼 수 있다는 거,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8절까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7쪽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아킬레스건이라는 말씀을 혹시 알고 있으시죠? 아킬레스건. 사람에게는 다 아킬레스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사람 발목 그 뒤에 있는 힘줄을 아킬레스건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킬레스건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 이 아킬레스건이라는 이 용어가 그리스 신화에서도 유래했다는 것을 아실 만한 분은 아실 텐데요. 그 그리스 신화에 보면 아킬레스라고 하는 그 그리스의 명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의 어머니, 이거는 신화입니다. 테티스라고 하는 이 여신이 자기 아들을 영원히 안 다치게 하는 불사신으로 만들고 싶어서 그 신화에 보면 스틱스라고 하는 그 강에 이 악이 자기 아들 아킬레스를 발 뒤꿈치를 잡고 그 스틱스 강물에다가 담그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 그 강물 속에다 넣게 되는데 하필이면 그 엄마가 그 아이의 발 뒤꿈치를 잡은 부분만 그 강물에 닿지를 않게 돼서 아킬레스가 나중에는 어른이 돼서 트로이라고 하는 그 전쟁에서 적군이 쏜 화살을 하필이면 그 엄마가 발 뒤꿈치 있잖아요. 거기 잡았던 그곳에 화살을 맞아서 그 아킬레스가 결국은 죽게 되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유래를 했다고 해서 보통 아킬레스건이라고 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아킬레스건은 사람에게 있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 실수를 보통 아킬레스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에게도 아킬레스건 있으시죠? 있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킬레스건이 있다라는 거는 저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는 좀 이렇게 아픔이 있어요. 연약함이 있어요. 약점이 있어요라는 그런 의미인데 이 말씀은 너무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나만 장군.
이 나만 장군에게도 뭐가 있었을까요? 아킬레스 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한번 보실까요? 5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모든 사람에게 이런 아킬레스 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TV나 인터넷에 보시면 어떤 사람을 설명할 때 이 사람은 땅이 진짜 많은 땅 부자야. 그런데 자식이 없어. 혹은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엄청나게 많아. 그런데 그가 지금 병원에서 암투병 중이야. 라는 그런 신문 기사나 인터넷 기사를 가끔씩 보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는 이런 약점이 있는데 이 아람이라고 하는 오늘날 수리아 지역의 이 군대 장관, 국방부 장관이었던 나만에게는 권력도 있고 왕의 서열 2인자였지 않습니까? 돈도 어마무시하게 많은 최고의 권력가였던 이 나만에게는 아킬레스건이 있었는데 나병 환자였습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피부병 환자였습니다. 제가 1990년도에 전라남도 여수 애양원이라고 하는 곳을 아마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곳에는 사랑의 그 원자탄이라고 알려진 고 손양원 목사님께서 사역을 했던 전라남도 여수에 가면 애양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소록도를 가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그곳에는 나병이라고 하는 흔히 한센시병 혹은 문둥병에 걸리신 그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그곳까지 오셔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셨던 곳이 바로 애양원입니다. 그곳에 가서 대학교 입학을 했을 때 1학년 2학기 때 친구가 가을 소풍 가자고 해서 친구 따라 간 곳이 바로 그곳 애양원이었습니다. 태어나서 저는 한센시병, 나병이라고 하는 그런 분을 만난 적이 없었는데 가을 소풍을 갔는데 알고 봤더니 가을 소풍이 아니라 신앙 수련회였죠. 거기에 가서 한센시 병에 걸렸다가 나으신 할아버지 할머님들의 얼굴을 보고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이 사람 얼굴이 아니었어요. 혹시 그게 어떤 얼굴인지를 아마 아시다면 사람 얼굴이 아니에요. 얼굴이 완전히 막 이상한 얼굴들 있죠. 한쪽 눈도 없고 귀도 떨어지고 손가락이 다 문드러진 그런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곳에서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했던 곳이 바로 그곳 애양원이었는데요. 그곳에 갔을 때 정말 놀라웠던 것은 그곳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님들의 연세가 대부분 70세 이상이셨습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분들의 삶이 너무너무나 아름답게 바뀌셔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분들의 모습이 굉장히 참 놀라웠습니다. 첫 번째는 하모니카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매일마다 예배하시고 그 연세에 성경을 암송들을 다 하시더라고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래서 앞에서 인도하시는 어떤 할아버님이 요한복음 1장부터 시작 그러면 거기에 함께 성경 암송반 하시는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한 목소리로 요한복음을 1장부터 21장까지 다 암송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모습을 본 것이 정말 너무너무나 놀라웠었는데 이 한센시병, 이 나병이라는 것이 얼마나 저주스럽고 무서운 병인지를 그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오면 남 얘기 같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나병은 아니지만 소리아시스라는 심상성 건선 피부병을 지금도 앓고 있기 때문에 이 나병 이야기가 나오면 남 이야기가 같지 않는데요. 나만은 정말 군대 장관으로 권력과 지위가 높았던 왕의 2인자였지만 그에게는 아킬레스건이 있었는데 나병 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땅에 끌려온 어린 소녀 이야기를 듣고 나만의 아내가 나만에게 얘기를 하죠. 여보, 포로로 끌려온 이 어린 소녀가 하는 말이 이스라엘의 그 선지자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사마리아에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에 있었거든요. 그곳에 그 아주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당신 나병을 고칠 수 있다고 그래. 그래서 이 나만이 왕한테 가서 얘기를 하죠. 그리고 왕의 허락을 받아서 이스라엘로 갑니다. 그리고 친서를 주고 이렇게 하고 그 이후의 모든 스토리 다 아시죠. 이 나만이 가서 결국은 엘리사를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면 네가 3살처럼 어린아이처럼 네가 회복이 될 거라는 말을 듣고 나만이
낫게 되죠. 여기서 성경이 끝나면 정말 좋은데 오늘은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정말 뜻밖의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누가 등장을 할까요? 이렇게 얘기가 잘 끝났으면 참 하나님께서 나만의 이 나병 환자를 고치셨구나. 하나님 정말 놀라운 분이야 라고 성경이 끝마치면 좋을 텐데 성경은 그렇게 끝나지 않고 정말 뜻밖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누가 등장을 하죠? 5장 15절을 한번 보실까요? 5장 15절 16절 5장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16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보통은 이렇게 강권하면은 받는 게 예인데 그죠? 근데 엘리사는 나만이 자기 피부가 깨끗하게 어린아이 같은 3살이 돋고 너무나 회복이 된 것에 감사해서 가지고 온 예물을 엘리사에게 주는데 엘리사가 안 받습니다. 여호와께 맹세코되 나는 안 받겠다라고 하고 결국은 거절을 해요. 나만이 받으라고 어지간하게 강권을 하면 보통은 그냥 예의상 받는데 엘리사는 안 받습니다. 그렇게 하고 성경이 끝나고 열왕기하 6장으로 가면 참 좋겠는데 여기서 의외의 인물인 엘리사의 몸종이자 옆에서 수종드는 누가 등장을 하죠?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오늘은 이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게하시는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여러분 가진 성경에 5장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5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니라. 비교가 되시죠? 그죠? 5장 16절은 엘리사가 나만한테 했던 얘기고 5장 20절은 게하시가 그 상황을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장 16절에는 엘리사는 나만의 예물을 안 받습니다. 여호와께 맹세코 안 받는데 5장 20절에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20절에 하나님의 사람 게하시라고 나오나요? 어떻게 나오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성경에서는 엘리사를 설명을 할 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라고 얘기를 해요. 잘 보세요. 근데 성경 기자가 게하시는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을 할 때는 하나님의 사람 게하시라고 하면 참 좋았을 텐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하나님의 사람 누구요? 엘리사의 사환. 재밌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엘리사. 게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스스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맹세코 내가 나만의 예물을 어떻게 하겠다 그러죠? 받겠다라고 얘기해요. 엘리사는 안 받겠다고 하는데 게하시는 어떻게 해요? 맹세코 반드시 받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엘리사와 육신의 소리에 반응하고 있는 게하시의 이 반응을 여러분들이 유념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장 20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21절을 보십시오. 나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22절. 여러분 여기 22절에 별표를 3개 정도 하시고 밑줄을 잘 끊고 한번 잘 따라와 보십시오. 2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아람 군대 장관 나만에게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죠. 그죠? 어떤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죠?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떤 거짓말을 하고 있죠? 네. 첫 번째 거짓말.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우리 주인 엘리사가 나를 당신께 보냈습니다라고 첫 번째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네, 그게 1번이죠. 엘리사는 자기 종 사환 게하시를 나만에게 안 보냈어요. 근데 게하시는 우리 주인이 나를 당신께 보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거짓말은요.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다고 아주 구체적으로 거짓말을 하는데, 여러분 이 문장을 잘 보세요. 얼마나 급하면 지금이란 말을 했을까요? 그죠? 지금 있잖아요. 지금 엘리사가 가르치는 제자 중에 몇 명이요? 2명이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2명이 어디에서부터 왔다고요? 에브라임 산지에서. 온 적도 없는데 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사건을 조작하고 있는 게하시를 한번 잘 보십시오. 인간이 욕심과 탐심에 함몰되게 되면 없는 일도 이렇게 만드는데 아주 명수가 됩니다. 지금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엘리사한테 왔습니다. 이게 얼마나 급박한지 시간대를 언제로 지금 하고 있죠? 지금.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당신 예물을 달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왔으니까 빨리 지금 당신이 가지고 온 예물을 나한테 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거짓말은요. 당신은 그들에게 은 한 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엘리사가 나한테 말하기를 당신이 가지고 온 예물 중에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저기 두 청년 에브라임 산지에서 지금 온 두 청년에게 달라고 얘기를 합디다. 빨리 주세요라고 지금 게하시가 나만한테 이렇게 3가지의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놀랍죠? 안 놀라우세요? 거짓말하고 사건을 조작하고 있는 게하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나의 주인 엘리사가 나를 당신께 보냈습니다. 누구의 이름을 이용하고 있죠? 누구의 이름요? 엘리사의 이름. 근데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니까 결국은 게하시는 누구의 이름을 빌어서 거짓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있는 엘리사의 욕심, 탐심을 보고 있죠. 두 번째 문제는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 지금 그래서 빨리 당신 예물을 달라는 겁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은 1달란트와 옷 2벌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사건의 긴급성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자기의 사환 게하시를 나만에게 안 보냈죠. 그리고 또한 엘리사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온 적도 없습니다. 그렇게 사건을 이렇게 만드는 게하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게하시는 지금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나요?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죠? 내 음성 듣고 있잖아요. 내 욕심의 소리, 내 탐심의 소리. 왜냐하면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20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누구에게 이르되 스스로에게 이르되 내 욕심에 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도 아니고 내 욕심에서 나오는 내 탐심에서 나오는 스스로에게 이르되 내가 반드시 저 사람의 예물을 가지고 말 거야. 옷을 가지고 말 거야. 은 달란트 가지고 말 거야 라고 하는 내 욕심에 사로잡히는 순간 없던 말도 만들어내고 거짓말을 하고 엘리사의 이름을 이용할 수 있는 게 사람의 타락한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지만 게하시는 자기의 소리를 듣고 반응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코로나의 소리든 경제의 소리든 재정의 소리든 환경의 소리든 관계의 소리든 그 어떤 소리보다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반응할 줄 아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상황과 환경은 늘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적이잖아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바뀌지 않는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상황과 환경은 계속 바뀔 겁니다. 2023년도에 경제 상황도 계속적으로 업앤다운 하게 될 겁니다. 코로나 상황도 계속적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이것은 항상 유동적이고 상대적인 겁니다. 내 마음의 안정감을 안 줘요. 우리의 안정감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내 마음을 들이게 되면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는 이 게하시가 결국은 얻게 됩니다. 얻고 그리고 이것을 어디에 감추죠? 언덕에 올라가서 자기 집 앞에 감추고 그리고 사환을 다 물린 다음에 그 다음에 엘리사한테 딱 가죠. 근데 엘리사가 참 놀라운 말을 합니다.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24절, 25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다 하니라. 그의 주인 앞에 엘리사가 딱 서고 나니까 엘리사가 참 놀라운 말을 합니다. 뭐라고 묻죠? 내가 어디서 오느냐. 여러분 이 문장 어디서 많이 보던 문장 아닌가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 명한 그 실과를 먹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서 나무 사이에 숨었죠.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뭐라고 묻죠?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똑같은 의미예요. 너 지금 어디에 있니? 이겁니다. 네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사람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자주 사용하셨던 문장이 뭐냐면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너 지금 어디 있니?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도 게하시에게 범죄한 게하시에게 네가 지금 어디서부터 오느냐. 엘리사가 몰라서 물은 게 아니었습니다. 너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었느냐라는 것을 궁극적인 질문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게하시한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게하시가 뭐라고 반응을 하냐면 참 놀랍게 반응을 해요. 대답하되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확실히 거짓말을 하려면 끝까지 해야 되나 봐요. 근데 게하시가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죠? 당신의 종이. 이것도 거짓말이네, 그죠? 종은 누구의 음성만 듣죠? 주인의 음성만 들어요. 종은 내 스스로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종은 반드시 자기에게 말씀하고 있는 주인의 말만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성경에서는 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엘리사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게하시는 뭐라고 변명을 하냐면 당신의 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당신의 종이라는 말은 엘리사의 그 말에 듣고 순종한다는 건데 엘리사가 이렇게 하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자기 스스로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한테 와서 정말 놀랍게 거짓말을 끝까지 합니다.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많은 여성분들이 지금은 날씨가 많이 추우셔서 안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지만 귀걸이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 귀걸이의 유래가 출애굽기 21장 6절인 것을 혹시 아십니까? 출애굽기 21장 6절을 잠깐 한번 가보실까요? 출애굽기 21장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이렇게 읽으시면 히브리 종이 자기의 주인, 자기의 상전을 잘 섬기다가 종은 6년 동안 잘 섬기다가 7년째가 되면 해방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가 가고 싶은데 자유롭게 살라고 주인이 허락을 해주는데 이 종이 나는 상전이 나의 주인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나는 아무데도 안 가겠습니다. 나는 주인과 영원히 함께 지내고 싶다라고 하면 출애굽기 21장 6절에 나온 말씀처럼 재판장에게 가가지고 문이나 문설주에 이 종의 귀에다가 송곳 있죠. 송곳을 빵빵 찍어가지고 귀에다가 구멍을 뚫으면 이 사람은 주인의 말만 듣는 종으로 평생 어디 딴 데 안 가고 주인의 말만 듣고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이다라고 이미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귀걸이의 유래입니다. 그래서 귀걸이를 한다는 말은 내가 이쁘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귀에 구멍을 뚫는다라는 건 누구의 말을 듣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주인의 소리를 듣고 나는 평생 주인의 말만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는 것이 출애굽기 21장 6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종이 귀에 구멍을 뚫는다는 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죠. 첫 번째는 나는 종입니다. 두 번째는 나에게는 주인이 있습니다. 이 뜻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게하시는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다. 종은 주인의 말만 듣고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게하시는 주인인 엘리사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으세요? 엘리사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고 사역을 많이 하고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베풀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게하시가 몸종으로서 엘리사 옆에서 그 모든 기적과 이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는 엘리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했을까요? 게하시는 엘리사를 속인 것이 아니라 누구를 속였죠? 하나님을 속인 것입니다. 게하시는 누구의 음성을 듣고 살았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았나요? 아니면 자기 육신의 소리를 듣고 살았나요? 자신의 육신의 소리를 듣고 살았습니다. 게하시는 누구의 소리에 반응하며 순종했나요?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 자기 육신의 소리, 탐욕의 소리를 듣고 반응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26절, 27절 열왕기하 5장 26절, 2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5장 26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나만 장군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함께 인사할 때에 내 마음이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하였느냐. 엘리사가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떠나면 다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는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것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거라고 성경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돈도 지키고 뭐도 지키고 다 중요하지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과 무엇을 지키라고요?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라. 여기서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이유 마음과 생각을 못 지켰죠. 아브라함이 실패했던 이유 마음과 생각을 못 지켰죠. 이삭, 야곱, 솔로몬이 실패했던 이유 마음과 생각을 못 지켰죠. 사울왕이 실패했던 이유 마음과 생각을 못 지켰죠. 누구의 소리에 반응해서 다 실패했나요? 상황의 소리, 환경의 소리, 재정의 소리, 관계의 소리, 환경의 소리, 여러 내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어나고 있는 상황과 환경의 소리에 내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는 순간 내 삶은 점점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상황과 환경의 소리에 민감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에, 오늘 이 오후에, 오늘 밤에, 그리고 내일 모레 매일매일마다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순종하면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아닐 것 같은데, 이게 과연 될까? 의심스러운 마음이 생긴다 할지라도 매일매일마다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을 목도하게 되실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2023년도 새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가장 소중한 가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사역자들이나 목회자나 선교사들이 처음에는 다 잘하다가 말년에 나중에 은퇴하고 난 이후에 문제가 되고 시끄러운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예전에 교회를 개척하시고 사역을 하시다가 제가 예전에 아마 설교 중에 이 부분을 아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은퇴를 하신, 목회를 잘 하시고 사역을 잘 마무리하시고 은퇴하신 목사님이 계셨는데 후배 목사님들이 이렇게 같이 만나는 그 자리에서 후배 목사님들이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아무런 이렇게 아무런 문제 없이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시고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사역을 잘 하셨습니까? 비결이 뭡니까? 라고 후배 목회자분들이 여쭤봤더니 어떤 것이 가장 힘드셨냐고 물어봤더니 그 선배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주님을 바라보는 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목회자나 선교사는 다 예수님을 잘 믿고 주님을 다 의지하시는 분들이지만 매일매일마다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사건과 사고와 상황들 속에 매일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정말 힘든 일이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다 성령으로 시작을 하지만 아브라함의 경우도 그랬고요. 이삭의 경우도 그랬고 야곱의 경우도 그랬고 요셉의 경우도 그랬고 사울 왕도 그랬고 요나도 그랬고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상황과 환경의 소리에 함몰되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내 방법대로 내 형편대로 판단하고 결정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순종할 줄 아는 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들으신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참 놀랍죠.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침범을 했던 아람, 오늘날 수리아 지역의 군대 장관 이 나아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입은 놀라운 사건을 오늘 성경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신 내용 가운데 하나님 날마다 매일매일의 상황과 환경 속에 인간적인 생각이 들고 내 상황과 환경의 그 소리에 매몰되고 함몰되기보다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저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참사랑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이나 부교육자분들이나 여기서 사역하시는 모든 분들 또한 그리고 여기서 함께 일하시는 집사님, 권사님들 모든
우리 참사랑 가족분들이 세상의 소리에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그 음성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들으신 내용을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참으로 세상이 혼란스럽고 혼돈스럽습니다.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많은 이야기들이 하나님 이 혼탁한 이 세대 속에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날마다 저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환경은 바뀌고 또한 변덕스럽고 항상 이렇게 유동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 변치 않으시고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뺏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상황과 환경의 소리에 내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도 사랑하는 모든 참사랑 가족분들과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소리에 듣고 순종하는 저희들의 모두의 삶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주님 알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적으로 결정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적으로 주님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외모로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날마다 듣고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구원의 간격을 뺏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구원의 감격이 식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소리, 환경의 소리에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들의 마음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저희들에게 날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소리에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저희들의 모든 삶의 영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처음도 성령으로 시작하고 마침도 성령으로 끝마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들의 신앙이 안주함 가운데 머물지 아니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태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회복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이제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교회도 그렇고 어떤 성도님들의 삶도 보면 처음에 가졌던 열심, 처음에 가졌던 구원의 감격, 기쁨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앙의 연륜과 경험과 노하우가 쌓이면 눈치도 많이 보고 뭔가 어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정도면 나는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라는 그렇게 내 스스로가 굉장히 만족해하면서 안주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나중에 신앙생활이 계속 쌓이다 보면 나중에 가서는 실족하고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깨지고 교회를 나가고 떠나고 관계가 이상하게 회복이 안 되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믿지만 교회를 안 오는 분도 있으시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 소리, 내 육신의 소리를 모든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미혹을 받고 안 넘어집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다 주님 사랑하고 섬기고 뜨거운 열정을 갖고 헌신을 하는데 점점점 시간이 지나고 신앙의 연륜이 쌓이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그 소리보다는 내가 알고 있는 실력, 능력, 경험, 처세술, 눈치 이런 것들로 나의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 안에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많은 분들이 그 자리에서 실족하고 넘어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을 다 하다가 나중에는 육체로
끝마치고 불미스러운 일로 신앙생활을 마무리하는 분들의 얘기를 우리가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사처럼 처음에도 하나님의 소리, 지금도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설 때까지도 하나님의 소리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마무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런 게하시 같은 못된 성품, 못된 성질, 탐욕, 욕심이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성경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게하시 컴플렉스가 저에게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돈을 좋아하고 돈을 사랑하고 예물을 좋아하고 상황과 환경이 되면 거기에 저도 모르게 제 마음과 생각을 뺏길 수 있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넘어지는 경우가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외국의 수많은 유명한 사람들, 리더들이 이런 문제로 넘어지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 사랑하는 주님, 처음도 하나님의 소리, 지금도 하나님의 소리, 마지막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소리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참사랑교회 사역자분들, 사랑하는 집사님, 권사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다시 살려주시고 구원의 감격과 첫사랑이 날마다 회복되어지게 해주시고 어떤 상황과 환경의 소리에 내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소리에 내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참다운 신앙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소리에 날마다 저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소리에 저의 마음을 빼앗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이런 부분이 연약합니다. 저 또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상황과 환경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저도 이런 예물에 저의 마음이 빼앗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결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결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사람의 소리에 아버지 이런 마음에 제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사랑교회와 한국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진리가 결론되어져서 이 교회가 진리와의 말씀 위에 아버지 그 기둥 위에 서 있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한국교회가 어떤 아버지 죄의 오염과 타락한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타락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과 사모님과 모든 당회원들과 참사랑 가족분들이 아무리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해진 무릎을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우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감정대로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비한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내가 모든 것을 안다고 내 마음을 하나님 내가 어떤 것으로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단의 종로를 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깨어진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고 싶습니다. 울산에 갔을 때 어느 목사님을 이렇게 뵙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 목사님은 여러분들처럼
구원의 감격 가운데 있으시면서 교회 일도 열심히 하시고 많이 봉사도 하시고 교회도 개척하고 정말 말씀 사역을 열심히 그렇게 사역을 하셨던 그렇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도 받고 인정을 받으셨던 목사님이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너는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코로나 걸리면 다 죽는 줄 알고 우리가 다 두려워하잖아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좀 언짢으셔서 아니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고 헌신하고 사역한 게 몇 년인데 내가 주님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내가 왜 당신을 안 두려워합니까? 너는 나를 결코 두려워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사람들의 평판과 인정과 칭찬은 그렇게 목말라 하면서 너는 나를 두려워한 적이 없다. 저는 그분의 그 말씀에 정말 동의합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한다면 이렇게는 안 됐겠죠, 그죠? 참사랑 교회만큼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교회,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함부로 말을 하지 않는 교회,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는, 그래서 신앙생활을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노하우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올 때도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처음 신앙생활을 했던 그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저에게 그리고 이 교회 위에 부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십니다. 반드시 도우십니다. 교회는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하면 됩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30년 넘게 하다 보니 때도 많이 끼고 많이 알다 보니까 저도 어느 순간에 교만해져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처럼 설교도 하고 강의도 나가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저의 마음이 높아져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내가 뭔데? 이 교회 저 교회에서 강사가 됐다고, 책을 냈다고, 방송에 나왔다고 제가 뭔데요? 아무것도 아닌데 어느 순간 저의 마음이 높아져 있는 것을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세우시면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뭐가 된 것처럼,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 참사랑 교회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장로님들에게, 권사님들에게, 집사님들에게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안에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다시 한번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무엇이 관대, 하나님, 내가 무엇이 관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을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 그런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신앙생활을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몇 년 했든지 몇십 년 했든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와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 주님 나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이라는 사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며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안에 겸손한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을 부어주옵소서.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참사랑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가 결론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적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역자들 안에 하나 되는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모든 당회원들 마음 안에 모든 시기와 질투가 떠나가며 아버지, 모든 당회원들 마음 안에 하나 되는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복음 안에 견고하게 서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올곧게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높아진 마음을 꺾어주시고 낮춰주시고 겸비한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의 영혼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돈을 좋아하는 마음을 거두어가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들과 선교사들 마음 안에 재물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부분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이 떠나가며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개와시와 같은 탐욕들이 있습니다. 탐욕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요나는 정말 고집스럽고 말 안 듣는 그런 불순종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요나와 같은 그 못된 심보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사울 왕처럼 그렇게 주변 상황과 환경, 사람들의 그 소리에 너무너무 민감해서 결국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함으로 인해서 왕이 폐위가 되고 사울은 그렇게 두려움이 많았던 그런 왕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읽고 이해하지만 우리 안에도 그렇게 사울처럼 주변 상황과 환경과 어느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수치와 부끄러움과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게하시처럼 하나님, 우리도 돈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조건과 상황만 맞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감추는데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기에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참사랑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모든 목회자들과 선교사와 사역자들, 그리고 교회의 직분을 맡으신 분들 안에, 우리 안에 하나 되는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정죄하고 판단하는 마음을 거두어가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의 말씀 앞,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어떤 어려움과 대가 지불이 있다 하더라도 예, 아멘하고 순종할 때 이 교회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부흥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가정에게,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만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아킬레스건이 다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어느 누구에게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아킬레스건, 약점들이 다 있습니다. 수치와 부끄러움들이 다 있고 아픔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가져가 주셔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주님, 저희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내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변질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거 하나 꼭 붙들고 끝까지 믿음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나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은총이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안에 아킬레스건이 다 있고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참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주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저 북한 땅과 그리고 온 열방에서 주의 복음을 들고 지금도 정말 영적 전쟁 가운데 싸우고 계시는 사랑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그리고 주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